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8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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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되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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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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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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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28면에 있는 사도행전 23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주유소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기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 오늘 말씀의 상황들을 만약에 이제 극으로 영화화한다면 상당히 이제 위기가 아주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바울을 주인공으로 삼는다면 주인공이 가장 큰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 공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공회 앞에서 23절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 성찰과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했던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야 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과 부끄러움 모르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워낙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방향, 목적, 의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그가 이제 공회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게 되면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입을 치라.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더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맞서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흡사 예수님의 재판정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얼마나 그가 이렇게 닮아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구성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그 좌중을 보니까 이 층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바울의 판단적인 빚을 바라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극단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들은 뭐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있는 사람들이고 또 바리새인은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바울이 집어내고 그들의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끼리 굉장히 이제 사이가 나누게 되고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게 됩니다. 9절에 크게 떠들세, 여기 떠들다는 말이 크라우켄데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 이런 겁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사두개인이 굉장히 심각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 상황들을 한 단어로 큰 분쟁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걸 느꼈던 그 천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파장이 된 것이죠. 상태가 더 아주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을 다 몸소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였던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그날 밤. 저희 밤이라는 단어에 중의적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적인 의미의 밤도 되겠지만, 그 심경, 마음에서의 밤 같은 시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타 자르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에서의 바울의 마음, 정말 사방에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위로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라.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은 보다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 무엇에도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이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갈 길을 잃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어려웠을 바울이지만 이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게 분명해 보이고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확인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날이 밝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간계를 꾸미고 있는데 12절 이하 보시게 되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 혈맹을 한 사람들이 40명 정도 되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사람에 대한 미움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미치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동맹을 하면서 이제 바울을 반드시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그들이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 이 상황을 이제 그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된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그것을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고 바울이 이제 그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까지 그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8절에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 이 죄수란 말이 데스모타스란 말인데요, 묶여 있다, 결박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몸이 묶여 있고 결박되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온몸이 꽁꽁 포승줄로 묶여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매복 살인 암살 계획을 이제 그 천부장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 천부장이 22절에 이 천부장의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여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즉 이제 입을 다물어라,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알리지 마라라고 하는 다짐을 받습니다.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가 이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대규모 병력을 그가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이하 보시게 되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대규모 병력이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이 40명이 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목숨을 부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24절에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어떤 처분권을 벨릭스에게로 옮겨주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제 2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 말을 보면 뭔가 참 좀 짠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목숨이 경각에 있는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옮기는 그 사건 속에서 이 천부장 백부장이 기껏 하는 얘기가 자신의 치하이죠. 내가 그걸 잘 파악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논공 행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 총독 그 백부장 천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인가, 누군가의 목숨이 달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공헌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확히 그 상황은 사태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에게 죄가 없습니다. 죄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 편지 서신에 담아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모든 상황들을 소상하게 벨릭스 총독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찌 보면 손을 씻는 거죠. 이제 책임을 전가하면서 벨릭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넘겨주게 된 겁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흡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연상시키면서 저도 모르긴 모르되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그 이 모든 상황들을 접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했을 것이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을 더 깊이 심화하게 되면서 내게 은혜가 정말 족한 것이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그가 곱씹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자기 자신을 자기 연민으로 이 객관적인 상황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묵상하는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31절 이해 보시게 되면 벨릭스 앞에 이제 서게 되고요. 이 사태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넘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편지를 읽고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일시 구금하게 됩니다. 헤롯 궁에 구금하게 되는데 33절 이하 보시게 되면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게 되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벨릭스가 바울을 일시 구금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참 영화로 보게 되면 극으로 보게 되면 참 상황이 아주 악화일로에 치닫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건 한 사건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애 전체를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시다면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도 변함없이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든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던 바울이 주님의 위로로 큰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지금도 인생의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분명한 사실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